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마태의 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질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치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에는 시즌 제로 드라마를 하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앞에 게 끝나고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있는 거죠. 시즌 1 끝나면 시즌 2가 되는 것처럼 1부 끝나고 2부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질문,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그 기준, 그 가늠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될 복음의 정수가 이 질문 속에 녹아 있어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대단한 것으로 보여주신 직후에 기도하시다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풍병자도 천장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죠.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또 고난받는 자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내셨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또 직전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일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림짐작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1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듣는 데서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짐작하고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시는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 직분 안에는 왕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것들을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잘 본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 예수님 당대에 살던 이 사람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가까이 이 중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적을 감췄을 때 그때를 살던 사람이고 그 중간기의 끝자락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끝자락이니까 제일 추울 때 제일 어두울 때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가뭄 끝에 만나는 단비일 수밖에 없고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 근데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좀 더 가까이서 보지 않았느냐? 내 얘기를 더 가까이서 들었고 사람들이 있을 때 하신 얘기랑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하신 얘기가 달랐잖아요. 다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한 말씀이랑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는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좀 더 깊이 설명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보낸 시간도 더 많고 본 기적도 더 많고 기적을 너희들이 직접 행해 보기도 했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 것 같으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대답을 한 겁니다. 20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르고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제자들, 무리들이 아는 것보다 한 걸음 더 갔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자세히 관찰하고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알게 된 너에게 내가 열쇠를 맡길 텐데 네가 땅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하는 말을 듣게 했던 베드로가 했던 여러 가지 대답들, 여러 가지 나타났던 베드로가 등장했던 모든 장면들 중에 제일 큰 칭찬을 얻게 했던 대답이 이건 거고요. 언제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계속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성지 여행을 가다 보면 반드시 들리는 게 베드로의 집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베드로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베드로 동상 허리에는 항상 열쇠가 2개가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풀면 풀리는 거고 여기서 잠그면 잠그게 되는 거. 그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받게 했던 대답이 이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럴듯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 대답 끝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의외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칭찬부터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칭찬은 빼고 뒤에 할 얘기로 바로 이어지면서 21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말 하지 말래요. 왜요? 왜 하면 안 될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고 직접 파송받아서 기적을 행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니까 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는 것 같지만 그 충분히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 무리들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 기적들을 행하는 그 권세와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에게서 위탁받아서 직접 해보기도 했지만 아직 이 제자들이 다 모르는 것,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말해도 반쪽밖에 되지 못하겠으니까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혹은 비로소 하고 연결하면서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게 된 뒤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된 뒤에 비로소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된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시즌 1이고 이때부터 진짜 이야기 시즌 2가 진행이 된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우리 너무 익숙하고 잘 알던 얘기라 매번 하던 얘기고 매번 알던 얘기고, 얼마 전에 지나간 6월 부활절 지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이야기이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에 2가지 얼굴이 있는데 한쪽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한쪽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주어질 만한 도시락만 있으면 5천 명 먹이고 남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멈칫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 걱정되니까. 오늘은 살아냈지만 내일이 염려되고, 금년은 어찌 살 것 같지만 내년이 걱정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 살고 있는데 은퇴 뒤가 걱정이 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데 제대로 살아내겠나? 밥은 먹고 살겠나?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모습들 중에 하나 너무 좋은 거예요. 오병이어만 있으면 5천 명 먹이고, 이게 처음에는 오병이어였는데 5천 명을 먹이고 남겼는데 12바구니가 남아요. 그러면 그 뒤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남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픈들 걱정이에요? 죽어도 걱정이에요? 이빨이 조금 시려요. 가지고 나 치과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온유가 뭐냐 그러면 이빨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면 무서운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치과 가신다 그러길래 겁도 없이 치과 간다고 걱정되잖아요. 손저리고 걱정이고, 당뇨가 걱정이고, 허리 아픈 거 걱정이고, 이빨 아픈 거 걱정이고, 소화가 안 되는 거 걱정이고, 허리 아픈 거 걱정이고, 이런 걱정들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빨이 아픈들 걱정이야, 허리가 아픈들 걱정이야, 소화가 안 된들 걱정이야, 먹을 게 없는들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것에서 눈을 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그리스도이신 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 뒤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인자가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거라고, 죽임당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면 감사합니다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이건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뒤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될 일이야. 이게 진짜 힘든 거지.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하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 그 복들을 받기만 하면 이 좋은 거, 너무 매력적인 이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되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신 뒤에 이런 나를 따르는 일은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제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탐욕을 부인해야 될 일들이 나를 따르는 길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눈을 떼기가 힘들고 마음을 떼기가 힘들겠지만 외면하게 되면 안 되는 십자가의 뒷면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될까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을 누리는 것, 그 죽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비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내가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운 거 안 경험하지 않았으면, 물려주지 않았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한쪽 부분 말고 이 어둡고 또 이 무섭고 부끄러운 이야기,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굳이 이 결정적인 때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전에 누가복음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닥쳐올 탕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금 계속 배워두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연습해 두지 않으면 닥쳐올 탕류를 견디지 못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지 않고 그렇게 떠난 뒤에 너희들끼리만 남아 있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견디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 오병이어만 자꾸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좋은 것, 따뜻한 것만 보고 있다가는 떠내려가기가 십상일 거라고. 그 떠내려간 사람들을 대하여 나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요? 있죠. 진짜 있어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기적 이야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주셨던 누렸던 은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끝도 없고 한정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했던 부끄러움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짐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겁니다. 외면하고 싶고 적당히 기회를 봐서 멀어지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멀어지고 도망가다 보면 그 탕류가 몰려올 때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성도들 두고 계속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더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한 걸음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 있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들어오고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거기서 적당한 자리를 머무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제게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만 계셔 주십시오 하던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나는 죽어도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고 나사렛을 떠났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요. 나는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러 갈 거다 그러고 그들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가셨던 것을 기억하는, 오병이어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기대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있다 보면 예수님 우리 모른다고 하실 거래요.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은혜만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 지는 것,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기꺼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때, 못하겠다고 말할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고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할 거라고.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짐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 버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벌어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 할 존경스러운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난 너 몰라 해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냐고요. 그게 높든지 크든지 대단하든지 존경스럽든지 뭐가 그들에게 더 유익함이 되겠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앞두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 임직식 때 이거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움에 대해서,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참아야 될 힘든 것들 있는 겁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못하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다고, 다 장로님이셨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직분도 얻고 다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성숙하다, 그 직분을 얻는다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얻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 큰 직분, 더 큰 기대에 걸맞는 짐져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재정을 걱정해야 될 거고요, 교회 행정을 걱정해야 될 거고요, 교회 다음을 걱정해야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셔야 될 거고요, 그것 하겠다고 하는 게 임직식인 거거든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살 길만 찾으면 되겠다 할 거면 그냥 성도로 있어야죠. 그냥 새가족 해야지. 새가족 계속 새가족만 하셔야지.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불리는 무거운 것, 두려운 것, 부끄러운 것, 죽음과 함께 이야기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병이어가 거기 있고요. 치료하여 주심, 공급하여 주심, 막아주심, 방패가 되어 주심이 또 한쪽에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쪽만 붙잡고 금식하고 맨날 고난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고, 너무 이쪽만 붙잡고 너무 이것만 오병이어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손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림도 묵상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도 묵상하고, 두 가지 다 잡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나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안 시켜도 너무 잘하거든.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계속 십자가 얘기하면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작은 교회에 있지만 이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무거운데 직분을 받아야겠나. 안 그래도 지난 주일날 임직자 준비 모임 끝나고 나서 우리 김일호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요? 잘 하자고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임직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수고하고 애쓰기로 결정하고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직분을 얻고 그 직분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그 인격이 자라갈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다 권사님들 되시고 다 믿음의 장로님들 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족들과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